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과 선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린 성경에 보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죠. 우린 그래서 흔히 삼위일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그런 용어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 한 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로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만든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만든다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의 영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담대한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본문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했습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온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혼돈과 흑암, 그건 어떤 상태냐? 나중에 하나님이 묻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은 한 곳으로 모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미뤄보아 그때는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땅도 물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 그래서 보면 저 높은 산에 보면 화석들이 나오는데 그 높은 산의 조개들 이런 화석들이 나오죠?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는 모든 세상이 물 속에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온 세상을 마치 어미닭이 달걀을 품듯이 이렇게 품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창조를 낳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어미닭이 달걀을 품으면 언젠가는 그 달걀이 깨어나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온 세상을 품고 있을 때에 그 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온 세상이 창조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은 온 세상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창조적인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론 우리가 지혜가 없어요.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어떤 아이템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성령의 품으심의 은혜예요. 성령은 창조하신다니까요. 저 여러분에게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신 말씀처럼 성령이 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사람을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할 때 그냥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나무가 생겨나라, 하늘에 새들이 생겨나라, 하나님이 손으로 지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들 때만 하나님께서 흙으로 직접 빚으셨어요. 근데 흙으로 빚어놨는데 흙으로 빚어놨지만 아직도 숨도 안 쉬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요. 여기서 이 생기란 숨이란 뜻이에요. 숨.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 숨이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성령을 불어넣으시니까 그 성령이 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생명은 뭐냐?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로, 우리의 생활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인생의 문제로 모든 것이 죽어버린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사는 겁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육신이 병들었습니다. 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생기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오늘 얼굴이 왜 그래? 생기가 하나도 없네. 사람이 왜 다 죽게 생겼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래? 생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오면 막 기쁨이 넘치고 얼굴에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소망이 있죠? 여러분 생기가 없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생기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의 영이신 성령,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는 성령,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은 영혼 구원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에서, 저주에서, 육신의 질병에서 우리를 건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정말 이건 기적적인 일이죠. 아니 어떻게 동정녀가,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마리아에게 임하니까 이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수정되는, 탄생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야, 어떻게 가능할까? 그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가능할까? 여러분,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과학을 만드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아니 창조하시는 분이 그거 못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성령은 오늘도 이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예수님에게 권능을 주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저 여러분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렇게 바늘에 찔리면 피가 나고요, 감기가 오면 감기 걸리고요, 저 여러분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고 또 100%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인간인 예수님이 어떻게 가는 곳마다 그렇게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쳤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이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셨느냐? 다름이 아니라 그 위에 성령이 부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연약해요.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부족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면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랐지요. 예수님만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너희들 가서 복음을 선포해라.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자를 고쳐라.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고 나갔어요. 근데 정말로 병든 사람이 나타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 한번 해보자.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귀신이 떠나갈지어.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병든 사람의 손을 거기도 하니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위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변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특별한 능력이 생긴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할 때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한 가지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병이 낫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령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는 두려웠어요. 그들도 예수님처럼 잡혀 죽을까 봐 그들은 덜덜 떨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서 그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그들이 빌기를 다하매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해줍니다. 어떻게 성령이 임하느냐? 빌기를 다하매 그랬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오십니까? 기도할 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그랬어요. 이 초자연적인 역사죠. 갑자기 그들이 있는데 그곳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막 땅이 흔들려요. 이게 뭐냐? 무슨 지진이 일어나냐? 자연적인 지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일으키시는 지진이에요. 진동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 바람같이 불 같은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거기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과 오늘 이 사건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그들이 같이 모여서 빌 때에, 기도할 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과 구역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권능을 받아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요번에 6월 네 번째 주 6월 23일 날 VIP 초청의 날이죠.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 전도해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기를 원하는데, 목사님은 맨날 저렇게 전도 얘기하는데 입이 떨어져야 전도를 하지. 입이 떨어지질 않아. 아이고, 내가 전도를 할까? 누가 딱 보이는 거야. 한 사람 보이는 거야. 버스 정류장에 한 사람 서 있어요. 전도해야 되겠다는데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 가슴이 쿵쾅 막 뜁니다. 아이고, 이러다 내가 심장마비로 죽겠다 그냥. 아이고, 너무 가슴이 뛰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자꾸 부끄럽고 내가 괜히 복음 전하다가 욕이나 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을 준다는 거예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낮에 시간 날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녁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가 복음 전할 때 한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그냥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우리가 나가서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실래요? 그럼 따라옵니다. 이게 웬일이야? 나도 전도가 되네? 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네?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령이 일하실 때 성령은 내가 움직이지 아니하고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성령은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모든 권능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늘문을 여신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권능은 누굴 통해서 일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령은 선교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이야기하지요.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근데 그게 성령의 보내심인지를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성령이 그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선교로 그들을 보내셨다고 했는데 성령이 그들을 보내셨다고 말할 때 그 보내심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세 종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둘째는 마귀의 목소리고, 셋째는 내 음성입니다. 내 욕심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의 목소리를 항상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목소리인지, 그것이 마귀 이야기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우리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죠? 딱 들어보면 압니까? 어떻게 알죠?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제일 최초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의 이야기가 나와요. 밤에 그가 성전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자다 말고 깜짝 놀랐어요. 성전에 자다 말고, 이 무슨 소리지? 누가 나를 부르지? 엘리 제사장이 부르시나 보다. 자다가 목이 말라서 나한테 물 떠오라고 보나마 나를 부르시는 거야.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뛰어갔어요.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뭐가 필요하세요? 난 너 안 불렀는데? 이상하다. 이 성전에 나 말고 엘리 제사장 말고 없는데 누가 불렀지 그러면? 가서 자라. 또 잡니다. 조금 더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요번엔 진짜 불렀구나. 내가 아까 착각을 했나 보다. 그 엘리 제사장이 또 가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님 부르셨죠? 제가 왔습니다.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지금 한참 잠자고 있는데. 왜 자꾸 와서 그러는 거야? 그러다 엘리 제사장 머리에 뭐가 하나가 땅 부딪혀오는 거야. 이야, 이거 봐라. 얘가 지금 성전에 자고 있었는데 내가 안 부르면 하나님이 불렀구나. 그 엘리야가 말합니다. 사무엘아, 아마 하나님이 너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아. 다음에 그 소리가 들리거든.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내게 말씀하시옵소서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야기하실 거다. 하나님이 부르는 것 같다. 그래서 사무엘은 정말 흥분된 가슴을 안고 자기의 성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잠이 오겠어요? 근데 조금 있다 또 그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목소리가 내가 아까 들었던 그 목소리인데,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이 그 음성을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그 음성이 아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때 정말 우리 말에, 우리 귀에 그렇게 울리게 들리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대부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 마음속에 내적인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귀에 들리게 사무엘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어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목소리를 자꾸 듣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 속에서 깨달음으로 다가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들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죠.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안디옥 교회는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구원받을 사람을 항상 예비하는 걸 봐요.
사도행전 13장 6절로 7절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니라고 말합니다. 그 두 사람이 온 섬을 지나가는데 바보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바보라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 그냥 바보, 멍청이 그 바보가 아니고 지명의 지명, 바보라는 지명이 있어요. 바보라는 곳이 있어요. 바보에 이르렀는데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어요. 이 바라는 말은 여러분 바디메오 아시죠? 바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 할 때 앞에다 바자를 붙여요. 그런데 바예수라는 건 예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술사인데, 유대인인데 거짓 마술사고 거짓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런 속에서도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온 것을 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뭐냐면 오늘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한 사람들을 준비해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전도합니까? 전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왜 없느냐? 이미 수많은 영혼들을 내가 예배해 놨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미국에서 선교할 때 주일날 되면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성도님들하고 같이 그 한국 마켓, 한국 시장이 있는 곳을 이렇게 가요. 그 미국은 여러분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한국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대개 미국 사람들, 현지 사람들이고, 그리고 한국 사람을 만나려면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시장 보고 나올 때 나오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그 한국 사람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왜? 한국에 오니까 다 한국 사람이야. 한국 마켓에 갈 필요도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가정에 문 열고 나가면 다 한국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전도하기 좋은지 몰라요. 걱정할 게 없어. 전도할 사람이 아주 수없이 많아.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예수 전도하면 그 자리에서 예수 믿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대부분 안 믿겠다 그러고, 아예 시끄럽다 그러고, 아예 조용히 하라 그러고, 당신 할 일이 이렇게 없냐 그러고 그렇게 말을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중에도 예비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설득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저항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에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런 사람 꼭 있어요. 복음 전하면 옆에서 자기한테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옆에 와가지고 왜 이렇게 전도를 하냐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이런 사람 꼭 있다니까요. 전도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관계도 없는 사람이 나도 옛날에 다 믿어봤어, 별거 없더라고, 그런 사람 꼭 있다니까요. 오늘 성경에 나온 마술사가 그런 사람이에요. 총독 바울이 말을 듣고 그 말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마음에 은혜가 들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못 믿게 자꾸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못 믿게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은 깨달은 게 뭐예요? 이 모든 사역의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마귀를 쫓아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마귀를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데 사도행전 13장 9절로 10절이죠.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가 누구냐? 바로 이 마술사예요. 마술사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야, 놀라운 일이죠. 바울이, 이 사람이 계속 마술사가 옆에 와가지고 계속 뭐 그거 아니다, 거짓말이다, 저 사람 다 거짓말하는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순간적으로 그 사람 바라보는 동안에 성령이 확 충만함이 임했어요. 성령께서 그 사람 바라보면서
악행과 거짓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겠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맹인이 돼버렸어요. 이야, 무서워요, 무서워. 다행히 뭐냐,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한 거예요. 영원히 맹인이 되고 얼마나 큰일 나겠어요. 영원히 맹인이 되라 그러면 얼마 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얼마 동안만 잠깐만 맹인이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도 다행이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 완전 맹인이 되어버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왜 그랬어요? 복음을 방해하니까. 그 배후에서 마귀가, 사탄이 역사하니까 그 사탄의 역사를 바울이 막아버린 거죠.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요 전도할 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방해한다고 맹인이 될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바울이 그만큼 속상해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 예수를 믿을 것 같은데 옆에서 자꾸 방해를 하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사람을 맹인이 되게 만든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그 맹인이 되게 한 것 때문에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2절이죠.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와, 저 바울이 말하는 저 복음은 진짜구나. 저 엘루 말하는 사람, 저 마술사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순식간에 장님이 돼버렸네. 이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할 때 그들이 아멘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라고 할 때 그들이 순종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의 전파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차이가 뭐냐? 전도는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전도라고 말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이 있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저 일본이라는 문화, 저 미국이라는 문화, 저 아프리카라는 문화, 그 다른 문화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선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같은 동지, 같은 언어권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의 사람에게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선교할 뿐만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가 될 수는 없죠. 우리가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생업도 있고 살아가는 가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되어 나갈 수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기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 여러분이 보내는 선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보내는 선교사는 뭡니까?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나가 사역하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는 뒤에서 그들을 전도 위해서, 그들의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의 사역에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귀신이 떠나가고 막 사람이 장님이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나을까? 그 비밀은 모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위해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이 나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있습니다. 선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은혜 가운데 이런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보내는 선교사는 선교사가 사역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후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매년 선교주간이 되면 우리 선교 후원금을 작정하죠. 선교사가 나가서 전쟁에 나가 싸우는데 실탄이 있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사역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좀 이상해요. 뭐라고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환난의 많은 시련이 뭐예요? 당시의 초대교회는요, 예수를 믿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핍박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많은 환난 가운데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요?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돼. 아니, 이상하잖아요. 극심한 가난이면 어떻게 연보를 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헌금을 한다는 말이에요? 극심한 가난인데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그들의 최선을 다해서 쏟아부었다는 거죠.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겠다는 겁니다. 참 이건 역설적인 얘기예요. 그죠? 사람이 돈이 많아서 헌금을 하는 게 아닌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풍부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닌 것입니다. 풍부해서 내 돈, 내가 쓴다.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가난해요. 돈이 없어요. 나도 먹고 살 게 없다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귀중한 예물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드립니다. 심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쁨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주의 사랑,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바울은 얼마나 그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환난 가운데 많은 시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리니 너희들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감사로 드린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말해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돌려줄 것이니 곧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법칙은 사람의 법칙하고 달라요. 우리는 작은 씨앗 하나를 땅에 심습니다. 놀라운 일은 하죠. 씨앗 하나를 심었는데 그 씨앗 하나에서 수백 개의 똑같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는 선교사가 될 수 없다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세요. 선교사들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예물을 같이 후원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선교사들을 통하여 많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혼자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선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창조와 생기를 주시는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나갈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 앞에 맡깁니다. 모든 문제를 맡깁니다.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활, 우리의 범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